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승리를 축하드리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 우주 만물과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또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이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안배로 메시지를 다시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줄 알아서 그 펼쳐주시는 정신세계와 본질의 의미의 나라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정신을 성숙하게 끌어올려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강의를 듣는 저희의 모든 구독자분들과 천상의 삼일째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거룩한 이들, 천사들 이 모두와 함께 여러분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죄악을 물리쳐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모두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께서 4월 2일 날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 동안 자주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순환 성지주일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인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뉘앙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자꾸 자녀를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꾸 내재화시켜서 그거를 구체적인 우리 사고의 근간이 되게끔 아주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이 되게끔 이끄시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심을 우리가 지금 많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신앙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해서 뭔가를 따르고 추구했던 것은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였음을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들으면 들으실수록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제가 이게 신앙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무수히 많은 이상한 개념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고 얼마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였던가를 진리를 깨닫고 배우면 배울수록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가 이게 신앙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욕을 드리는 행위고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타성에 밴 경향 가운데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고 누구나 설명을 조금만 들으면 그렇구나 다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막상 그것을 깨닫고 그 팩을 찢어서 그 사고방식이 아닌 이 신적이고 본질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옮아가는 것이 참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의 완고함이라던가 익숙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것을 자꾸 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고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은 빨리 잘라버려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되죠. 성경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때가. 그렇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으로서의 그 나이 때에 해야만 하는 그 나이가 지나가면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무언가가 있죠. 그렇죠? 그 나이에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고 어떤 교우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형성하고 이러는 것이 그 나이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그것이 그 나이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 부분이 뻥 뚫려가지고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제3자의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어떤 것은 두 번 다시 그 은총이 나에게 오지 않거나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마지노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본질적인 신앙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천상의 책을 주셔서 그 본질적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게 올바른 거고 아버지는 그거를 구현하시려고 지금 6,000년이 넘게 이토록 애를 쓰고 계시고 영혼을 고르시고 계시고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감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내가 원하는 경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삶을 아직도 고수한다면 이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영혼에게도 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구원하고는 정반대적인 나라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면 자기 영혼에게 그게 못할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딱딱한 아주 돌보다도 더 딱딱한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을 자꾸 깨부수는 것이 너무 이 시대는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린 말씀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자녀들아, 하루 동안 자주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생각을 돌리라는 것은 매 한순간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만나주시려고 항상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으니까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지금 인류와 하느님은 이런 상태거든요. 완전히 단절된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한 데 가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야 이러면서 마귀를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그 마귀랑 하나 되어서 행복하다라고 하고 즐겁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부모인데 저기 엄한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게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원수지간이라면 근데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한테 가서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를 믿고 따르고 좋아라 하고 행복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떠실까요? 마음이? 저는 그런 걸 가끔 추상할 때 여기 이렇게 왜 심장이 노골노골 거린다고 하죠. 너무 가슴이 아프면. 저는 그런 심장이 노골노골 거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하느님의 성심에 엄청난 상처를 드리는 죄구나 라는 것을 객관화를 하는데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주 너의 생각을 나에게 돌리거라. 매 한순간 내가 너랑 함께 지내고 살아가기를 이토록 바래서 네 옆에 가까이 있는데 도저히 네가 나를 찾지 않아서 너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과의 본질적인 영성관계를 그 끊어진 영성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지. 매일 정해진 미사에 칼날같이 참석해서 거기에 어떤 형식을 따르고 오면 미사 참여했으니까 뭔가 오늘 할 일을 한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만족스러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안을 느끼는 그 정서, 그 어떤 형식과 피상과 막연을 따라야지만 뭔가를 한 것 같은 충만함이 느껴지는 이 기호. 이게 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왜 막이냐? 그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세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을 반기신다는 것은 마음의 진정성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오히려 희생을 하는 게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오늘 아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시고 이게 하느님과의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인 거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짜놓은 형식과 틀 안에서 오늘도 뭔가를 그거를 했으면 만족을 느끼는 건 본인이 그 잘못된 기호와 정서를 충족시킴으로써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하느님은 그런 것에서 절대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아요.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형식이고 막연함이고 피상이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형식으로 누가 뭔가를 선물해 주면 여러분 기쁘신가요? 오히려 안 받는 이만 못하시죠. 어떤 경우는.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게 어떤 돈으로 큰 값어치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 진정성의 나라에서 부모님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밥상 한 끼를 마련했다.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감동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돈의 값어치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를 하느님과 하루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그 본인만 손해라는 겁니다. 본인이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됐음을 하루라도 빨리 알고 되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배웠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다라고 나오죠. 1장에. 그렇죠?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시죠?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거다. 아니 왜 가슴을 치나? 예수님이 오셨으면 기뻐 날뛰어야지. 진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여태 믿고 따랐던 건 다 가짜였구나.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걸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그 뒤에 붙어요. 그게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본질의 관계를 아주 시급히 회복하는 게 이 신앙인들의 과제다. 남은 시간 안에 그걸 어떻게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회복할 건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자녀가 찾아요, 부모님을. 그러면 찾으니까 가서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갈망으로 찾아. 그러면 제가 나를 찾는구나. 얼른 가서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무엇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와서 함께 결정해주면 그 해결책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더 합리적이고 더 완벽할 거고 더 올바를 거고 더 장기적일 거고 더 비전이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이런 해결책을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부모는 찾지 않아도 가서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안타까워서 도와주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를 못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는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타당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정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바쳐지거나 갈망으로 찾았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마귀랑 하나 되어 사는데 강제 주입적으로 가서 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마저도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찾을 때만
그 자유의지가 갈망할 때만, 그 자유의지가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게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뉘우칠 때만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고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반향,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또 반향하고 응답 주시고 이런 상호 교환적인 관계인 거지 일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어떤 내리사랑이다라고 해서 그냥 내 자식이 안타까워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것은 세상에서나 그렇지 절대 천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향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반향을 해야 그 반향에 걸맞는 무언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나를 자꾸 찾아 생각을 나에게 돌리렴 나와 함께 살아다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왜? 내 자유의지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갈망으로 그분을 찾았고 도움을 청했고 그분을 사랑해서 뭔가 희생으로 내어드렸고 그러니까 계속 나와 함께 있으실 수가 있죠. 나의 그런 반향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계시니까 내가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해결책을 나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훨씬 나은 해결책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 같으면 A와 같은 행동을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자꾸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B의 행동을 했어.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B의 행동을 내가 그때 그 B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내 생각을 비행동을 하게끔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성령 체험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서의 고민이라든가 잘 안 되는 일, 어떤 고통, 어려움 그런 것이 있으실 때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니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속삭이고 갈망하시죠? 그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기까지의 일련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기는 뭔가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여태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혹은 올바른 갈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직 그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종교 생활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상한 정석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가 다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면 내 지금 영적 상황에 개선해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보통은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반향을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덜 회개했거나 혹은 내 기호정석 경향이나 자아가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희생으로 좀 내어 바쳐드려야 될 것이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에 다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곰곰이 본인이 자꾸 기도 가운데 내어 맡기고 갈망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청원을 드릴 때 이런 것마저도 아버지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반적인 행간의 나라, 이 행간의 나라가 이제 본질적인 교회를 이미 천상에서는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건물이라든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이런 것만이 지금 없을 뿐인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녀님,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탁하고 온통 올바른 교회는 없어 보이고 도대체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의 각자의 댁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왠지 성당에 안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고 허전하고 그러면 막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정서가 수십 년의 경향이 그것을 신앙으로 믿었는데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려니까 어색해서인 거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성당 안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그것은 정서와 기호상의 문제예요. 자, 입증을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웠습니다. 1장부터 끝에 14장까지 전 권을 다 마스터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유배 끌려가서 속국으로 살 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시절에 미사 볼 성당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남의 나라에 종처럼 끌려갔는데. 그렇죠. 똑바로 된 제단이 하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면 그 시절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처럼 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든가요?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포기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방에서 시간 정확히 맞춰서 딱딱 더 큰 소리로 기도하죠. 그렇죠? 시간경 정확히 맞춰서 딱딱 받쳐드리고 더 자기 본국에서 살 때보다 더 올곧고 더 빳빳한 정신을 유지하죠. 그렇죠? 바로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은 건물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어디 매일같이 미사에 정확한 시간에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유배시대 때는 신앙생활 하나도 못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배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형성이 신앙이고 영성인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현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상태.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의 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다 피상과 막연과 형식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오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지금이 왜 축복받은 시대냐. 마지막 시대는 정말 축복받은 시대인데요. 왜 축복받은 시대냐. 다니엘과 같은 하느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기에 이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는 없어요. 왜냐? 일단 환경이 척박하죠. 다니엘도 척박했죠. 풍요나 물자가 차고 넘치면 하느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덜해져요.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오기 때문에. 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하고 그냥 매일같이 고통이 밀어닥치죠.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으로 찾으면서 그때 그 꼿꼿한 신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난 이것 아니면 절대 타협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때 빛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긴밀한 그렇게 척박한 가운데 그 꼿꼿한 정신이 빛이 돼서 남의 나라의 왕까지 감동을 할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마치 다니엘과 같은 정신 가운데 시간경 딱딱 시간 맞춰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예배 못 가는 대신에 이런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아버지 제가 이거 예배로 대신합니다 하면서 강의 듣고 예배로 봉헌 드리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못해. 그러면 심령생체를 집에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영성체를 꼭 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 사명에 연락하셔서 저희 이 수도회에서 지내는 예배에 지원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영성체 하실 수도 있고요. 신적 예배에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마지막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나 어떤 트라우마가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다니엘이 했던 본질적인 그 신앙이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떤 이 모든 환경이 마귀가 들끓고 마지막 시대에 올곧은 정신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 꼿꼿한 정신으로 하느님께만 믿음과 갈망을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한결같죠. 그러면 하느님 금방 만나요.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과 영성의 관계를 맺기가 사실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 다니엘과 같은 마지막 시대니까.
갈망하고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영혼이면 하느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하느님께 올바른 믿음과 신뢰로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 근성만 있고 속성만 올바르다면 누구나 다 다니엘과 같은 멋있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를 뽑으셨던 초기 신앙 공동체도 보면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마음 맞는 신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이게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건물이 그때서야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이 잘 알아야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또 왜곡되거나 이상하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부족한 거 아닌가, 절대 부족한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당연하죠. 초등학생이 혼자 뭘 결정하는 것보단 당연히 부모와 함께 결정하는 게 더 탁월한 결정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요. 육적 본능과 현동에만 좌우되는 존재예요. 본질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세계 50%는 접어버리고 50% 내에서만 내가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의 폭이 얼마나 좁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에서 뭘 선택한다는 건 그래서 부작용이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선택을 하면 하느님은 천상도 천하도 다 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제자시기 때문에 360도 전방향을 다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알파요 오메가의 범주 안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어떤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니 얼마나 그 선택이 참되고 바르고 합당하고 올바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뭐를 결정할까 봐. 저 같은 불구자가 50%밖에는 시야가 지금 안 열리고 나머지 50%는 소경인 거잖아요. 본질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눈이 두 개라고 쳤을 때 지금 한쪽 눈은 가려진 상태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럼 한쪽 눈으로만 지금 보고 뭘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올바를 리가 있나요, 그게? 초점도 안 맞고 거리도 다 안 맞겠죠. 근데 그런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올바르고 괜찮은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참 많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 천상과 천하를 다 하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제자께서 나하고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그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실 텐데 그 아버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발 제가 혼자 뭐 선택 안 하고 아버지랑 함께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자, 영감을 불어넣는다가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평상시면 A처럼 내가 분명히 행동했을 텐데 오늘 이상하게 B로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전에 내가 무슨 평상시랑 어떻게 달랐나 보니까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하느님께 자꾸 갈망하고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제발 제 안에서 아버지 뜻 이루세요. 이렇게 하고 뭘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평상시 같으면 맨날 A처럼 했었는데 오늘은 B로 했네. 이게 뭘까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왜? 내가 갈망으로 아버지께 눈에 보이진 않으나 제 의지는 이렇게 항상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내어 맡긴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질을 볼 수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건 내 행동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바꿔주시건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혹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느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표현하시기를 영감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늘 아버지 뜻 안에서 뭐든지 선택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팁이 있습니다. 팁이 뭐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빨라져요. 시간이 단축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형식과 피상과 그냥 어른이니까 공경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왜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신지를 깨닫고 또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깨달아서 가슴에 사무칠 만큼 하느님이 감사하고 너무 그분의 사랑이 나 같은 부족한 존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많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을 주세요. 여기 영감을 불어넣는다가 사실은 그 차원인데 영을 주셔가지고 내가 신적인 행동, 신적인 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왜 하느님이 나에게 소중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어떻게 왜 소중하고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안배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사무치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은 내재적인 곳에 쌓인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마치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진다. 이런 진정성이 크죠. 그게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오시기가 너무 좋고 나랑 함께 사시기가 너무 좋은 조건을 내가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영적 환경을. 이해되시죠?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잘하면 아버지의 영이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 나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셔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요 말씀의 그 뉘앙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중간에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오해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건물은 가장 나중에 세워지는 거고 사실은 본질을 시급히 구현하는 게 너무나도 급한 일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본질의 하느님과의 나와의 진정한 관계성. 그것을 얼른 구현하는 게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똑바로 구현하는 게 그게 곧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시급히 달라져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본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언제 본질의 교회가 세워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까봐 이건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게 지금 마라나타 메시지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2020년 10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이것보다 더 좀 길었는데 그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가 지금 발췌를 했는데요. 너희 마음을 진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라. 이것이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교회를 인간의 마음 안에다 먼저 세우라고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세우는 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마음을 진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라. 그게 이 시대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신자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가요?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 계신 곳이 교회죠.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교회죠. 그래서 성당에 왜 갑니까? 그 감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그렇죠? 아버지의 영께서 계셔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 계셔. 그러면 그게 교회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먼저 너희가 건설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3년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은 잘 뉘앙스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요 말에 아버지께서 주신 요 말씀의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예요.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아버지 의지에서 가지고 계시는 뉘앙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 각각의 교회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교회니까 즉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면 그게 곧 교회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는 지금 이걸 왜 요청하시냐? 우리가 먼저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을 확립해라. 그게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나서 현동은 나중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자꾸 발견하고 찾고 갈망으로 해서 그분과 하루 24시간을 같이 계속 생활하면 그게 교회 잠깐 30분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먼저 하루빨리 시급히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 인류가 이거를 지금 구축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재림해서 오시겠죠. 이 정도의 밀접한 관계성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본질적인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요원한 겁니다. 오실 날은. 이게 먼저 세워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오셔가지고 얘야 나 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그게 각각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건설이 되고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싹 오셔서 우리를 만나도 주시고 그래야만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나라가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냐.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10월 26일 주신 대중 메시지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께 충직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천상에 이미 세워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빨리 하느님과의 올바른 하나 되는 영성의 관계를 구축하는 게 곧 교회고 그게 시급한 문제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이걸 이게 중요하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빙 자료가 뭐냐면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루이사 피카타에게. 성체 성사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분이 이제 막 성체를 영하시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얘야, 성체라는 것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순환 직전에 그 거룩한 제사를 제정한 것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겨야 될 그런 성사는 맞다. 근데 성체라는 것은 한시적이죠. 한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영하잖아요. 그러면 영해서 녹아내려서 삼키게 되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이 예수님과 늘상 함께 살아.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웠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왜 남하고 다른 슬기와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나가지고 왕이 감탄하고 탐복할 만큼이냐. 어떻게 남은 보지도 않는 꿈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남의 꿈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술 다 풀이해 주잖아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건 그가 평상시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그 영혼 안에서 힘을 못 쓰고 주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그는 그냥 도구요 매개체일 뿐이고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즉 성체는 한시적이지만
어떤 영혼이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아버지와 함께 살면 그건 한시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상의 책에서. 맞죠. 그 살아있는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영혼이. 왜? 그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시니까 성체지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성체는 24시간 계속 지속되네요. 이런 탁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시급하게 구현하셔야 될 건 뭐냐. 마음 안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그거를 구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신앙생활이고 그게 살아있는 성체가 되는 거고 그거는 유한하거나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돼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에서 어느 날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구나. 잘 알아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재림에서 예수님 오셔도 안 보이거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마지막 시대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돈과 혼란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건데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악이지 절대 선이 아니다. 수많은 구약에 주님께 선택받은 예언자나 다니엘만 봐도 거기 어디 형식주의를 따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늘 본질에 충실했지. 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고 그 하나님만 믿고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예 남의 나라 왕 앞에 가서 대놓고 이야기하죠. 당당하게. 그런 굳건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성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깊이 맺어져 있는가.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교회가 건설된 거고 영혼 안에. 그리고 이런 영혼이 많아지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요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서 이 본질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마귀가 불어넣는 오해 거기에 휘둘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딱 그게 샘플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도 잘 가실 거예요. 무슨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았는지가 이제 아시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정신이고 나라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이지 그것 말고 다른 건 중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하느님과의 하나된 영성의 관계를 얼른 시급히 구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을 구현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 말고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잘 인지를 하셔서 더 많이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매 순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2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